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성함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생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신 대로 나라의 현실, 비상경과 불법 탄핵 이 현실을 확실히 알지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25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있었어요. 국회 초 변론에는 백성들의 별 반응이 없습니다. 언론도 별로 그렇게 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의 변론에서 그동안 북한이 어떤 지령을 보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간첩 활동을 알았어요. 근데 또 법이 없었어. 북한을 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간첩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실까지 알았습니다. 민주당까지 이 사실을 깜짝 놀라하면서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국회에서 우리가 이 간첩죄 반대 안 했다, 개정하자라고 지금 그런 말들을 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통해서는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구나, 비로소 정확히 백성들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것이 생방송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생방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대통령 측은 생방송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 측은 반대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생방송하면은 백성들이 실시간으로 그 일을 밝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생방송하지 않으면 몇것이 언론들이 편집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만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요, 좀 시간만 늦을 뿐이지 그냥 녹화되어서 다 나옵니다. 공개되어집니다. 결국 생방송 안 하려고 한 쪽이 뭔가 뒤가 구린 거 아닌가,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정확히 알아야 바른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 그 판단을 인하여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소리를 높여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부분, 방언인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받아서 한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진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알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가정, 동네는 물론 자기 나라와 전 세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어집니다. 그래야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베푸신 기적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안 본 사람은 눈을 띄워주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각색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500여의 기적을 베푼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 공로를 자기가 가로채려고 합니다. 내가 잘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앞다투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좀 숟가락을 얹어보려고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이걸 기회로 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임하셨습니다. 이 현실을 베드로는 온 백성에게 설명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푼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큰 권능을 행하게 하여 예수님을 이 땅의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하기 위함이다. 모든 초점을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사역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겪을 때 그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느냐?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 영광이 돌려가느냐? 아니면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느냐?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잘 믿는 세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힘든 세상이 될 것이냐? 그 관점에서 모든 일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결정,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정해야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국가 부채는 상승했고요.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고 민생은 더 힘들어졌고 통계는 조작되었습니다. 소비가 성장을 주도한다고 소주성 정책을 했는데 더 나라가 힘들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검찰 개혁한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고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여러 가지 파동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가 되어지고요. 얻었지 않게 오히려 직무정지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취임도 하기 전부터 탄핵, 퇴진운동이 일어났고요. 역대 정부에서 보기 힘들게 취임 초기부터 대통령 지지율은 바닥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억수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야당이 하는 일을 보고 대통령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우리가 별 언론에서 스포라이트 못 봤는데 경제는 성장했고 국익은 창출되어서 국민 1인당 GDP는 일본을 앞섰다. 우리가 이제 일본을 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결과를 이제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북한을 지령을 받은 민노총이 간첩 활동을 했다. 대통령이 백성들하고 외면하고 담을 쌓고 고집불통인 줄 알았는데 24년 한 해 동안만 30차례 민생 현장을 찾아가서 백성들에게 직접 대하고 고충을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동안 몰랐어요. 그런 일을 했는지. 그런데 최후 변론을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선관위가 저지른 불법 채용, 천건 가까이 드러난 그런 일들, 친인척 채용이 일반화된 가족회사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선관위 직원들의 해명들,
대통령 변호인단이 최후의 변론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어떤지 더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라의 이런 현실들을 통하여 자기 이익만 챙기기에 극복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196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 이재명 대표는 정가가 사범이고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대요. 대부분에서 형이 확정되면은 야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받은 국고지원금도 토해내야 된대요. 그리고 이재명은 감방에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대 야당이 내로남불, 양심이 없어 보이는 정반대의 주장을 지금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했대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치 형이 확정된 것처럼 내란 수개라고 단정 짓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민주당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권한 대행의 대응 보고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정반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합니다. 전에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 속이 시려서 내가 옛날에 그 말 안 할걸. 전에 임명하면 안 된다고 안 해야 되는데, 전에 우리가 무죄 추정 원칙이라고 해서 형이 확정된 건 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그랬는데 양심상 정반대의 말을 못해요.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양심도 없는 것처럼 스스럼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유튜브에서요, 그걸 찾아가지고 옛날에는 어떻게 말하고 지금 어떻게 말했는데 정반대 말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재명의 재판 확정 이전에 어떻게 했었는지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사법 리스크를 덮는 것이 목표다라고 다들 말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일실의 영달을 찾았다면 야당과 적당히 타협도 하고 임기 맞추면 되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바라보니 자유 대한민국이 너무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지키고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자기가 하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대통령직을 내어놓고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소죄에 체포되어 간 것도 체포를 반대하는 사람이 공소주 차에 취했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다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자기가 잡혀갔다는 겁니다. 그날 공수처 버스가 그냥 할머니 한 분을 밟고 지나갔어요. 그분이 어찌 됐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에 나타났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이슈화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좌파는요, 집회에서 누가 다치기만 하고 돌아갔다면은요, 그걸 수없이 언론이 보도하고 이슈화해가지고 뭐 장례식을 치른다, 조문을 한다, 별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국힘과 우파는 그렇게 할 줄 모르는지 안 하고 있어요. 누가 과연 진정 이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입니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꿈꿔서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내란죄를 저질렀다, 내란 수개라고 주장합니다. 일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인데 더 이상 가질 권력이 무엇이 있어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내란을 했냐, 말 자체가 성립 안 된다는 겁니다. 탄핵 정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친북, 친중 세력들, 사법부의 판검사, 행정부의 공무원, 선거 관리까지도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선거를 관리하고 행정을 보고 재판을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일할까요? 아니면 중국의 유익을 위하여 일할까요? 묻지 않아도 답은 뻔합니다. 나라가 이렇게까지 된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온 백성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걸어가신 것이랍니다.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 대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고 지금도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처럼 죄인 취급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자기를 던진 것처럼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던지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을 더 사랑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 재판이 대통령 임기 동안은 중단된다라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요, 최후변론에서 자기 영달을 위하여 적당히 야당과 타협하고 오는 임기 채우면 연금도 받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니면은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없기에 이 나라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이 앞장서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려고 비상계엄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은 다윗도 알았습니다. 31절 말씀이에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미래를 내다보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향하여 내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를 사하고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살려주셔서 구세주로 삼으셨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온 백성을 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온 백성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누가 구원해 줄까요?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해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Save,
고려야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외치고 행동해야 됩니다. 좌파들이 반국가 세력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외쳐야 하는 거예요. 기성 언론은 편파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들의 보도를 보고 좌파식 보도다, 친중, 친북을 따르는 보도라고 말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기자회견에서요, 가장 먼저 질문을 받은 기자는 몇것이 대응 방송이 아닙니다. 여기 유튜브 기자 있습니까? 그리고는 유튜브 기자에게 가장 먼저 질문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편향등 대응 방송사 못 믿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아니면 우리나라의 정확한 현실을 사실대로 바르게 보도 안 해요. 자기들이 편집해가지고 자기들의 의도대로 보도하는 겁니다. 어제 3.1절 집회 보도에 처음으로 몇것이 언론도 집회 참여 사전이나 규모를 비교적 바르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도 유튜브에서 그렇게 보도하니까 이제는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살려면은 어떤 정치 체제가 이 나라에 이루어질까요? 친중, 친북을 따르며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야당입니까? 아니면 미국, 일본과 손을 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민주당이 대통령 1차 탄핵 소추 때 그 이유 중 하나가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과 손을 잡고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온 백성이 알도록 베드로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히 알립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그러다 카톡 검열당할 수 있습니다. 민주파출소에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우리도 감옥에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걸 무서워서 할 말 못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해 죽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기 위하여 사망근시에 딛고 부활했습니다. 분명 우리나라에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면은 감옥 갔던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면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기각되어 다시 복귀하게 될 겁니다. 다시 복귀되면 이 나라를 친중 친북 세력에서 건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재탄생시킬 겁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협을 쓰고 무릅쓰고 큰 소리 외칠 때입니다. 마치 일제 식민지의 독립을 외칠 때 선봉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 것처럼 말입니다. 공산 세력에 맞서서 죽어가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유를 지킨 6.25 때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을 보고 종교인이 정치에 나섰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탄핵을 반대하면은 정치에 나선다고도 말들 합니다. 참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 일에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앞장서서 나서야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마음껏 예수 믿어도 되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온 백성이 알 때까지 외칩시다. 대통령이 헌재의 최후변론에서 밝혔듯이 비상경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외칩시다. 내란 성동 불법 탄핵 사기 탄핵의 실태는 이미 국회 청문회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심각하게 오염되고 조작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백성들이 알 때까지 외칩시다. 그래야 백성들이 바른 결정합니다. 헌재가 바른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이 예수 마음껏 믿고 살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베드로가 외친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온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외치는 한중연한의 삶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